오늘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1절과 22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혹시 예배 순서지를 받지 못하신 분이 있으면 손 들어주시면 갖다 드리겠습니다. 없으시죠? 재은이 순서지 있니? 예배 순서지? 바닥에 있어? 주워. 네 것 같아서. 자, 에베소서 2장 재밌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고마워 재은아. 에베소서 2장 11절에서 22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여 읽도록 하죠. 제가 먼저 읽고요.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려 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평화에 그의 안에서 거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 거하시는 것을 알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전하서 함께 지어져갑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제목은 설교의 제목은 주님의 교회라고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교회 편하게 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교회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몸. 세 가족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잘 못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더 편하게 뭘까요? 교회는 믿음의 공동체. 훨씬 나은 것 같습니다. 믿음의 공동체. 또 다른 분 있으십니까? 교회. 찬양 드리는 곳. 장소적인 입장에서 생각하고 믿음의 공동체. 또 한 분 더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자매님들 좀 있을까요? 머리를 극적이시는 분이 계시는데 가능한가요? 너 보고 얘기하는 거야? 혹시 어떻게 생각하시죠? 믿음의 공동체 혹은 찬양 드리는 곳 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 저거 내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해서 얘기 안 하셨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대학교 동아리와 교회 차이는 어떻게 지을 수 있을까요? 대학교 동아리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신 분들에게는 저희 때는 클럽이었거든요. 동아리를 클럽이라고 했는데 동호회나 혹은 계모임 이런 친교 모임과 교회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만나는 목적이 다르다. 좋네요. 대답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술, 누구나 올 수 있다. 구분 지을 수 있으니까. 또요. 누가 여러분에게 너 교회 다니니? 야, 교회랑 동아리랑 무슨 차이가 있어? 그렇게 질문한다면 여러분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답변이 뭐로 준비되어 있으신가요? 그리고
그 상대방이 그렇지 라고 구분짓고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답변을 여러분 갖고 계십니까? 오늘 설교를 저는 이런 질문 두 가지를 가지고 얘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은 자신의 죽음을 얼마 남지 않고 이 에베소서를 썼어요. 여러분 아시죠? 여러분이 젊었을 때 생각하는 거랑 나이가 들어서 생각할 때 같은 것을 다르게 볼 때가 있잖아요. 더 깊게 보고 또 다르게 여유 있게 보는 것처럼 바울의 인생들을 보게 되면 거의 말년에 이 에베소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 얘기는 비교적 바울이 그동안 사역했던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저도 그래요.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 몇 년 전에 했던 설교인데 다시 이렇게 살펴보면 야, 내가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이런 생각들도 가끔 할 때가 있어요. 좀 더 깊게 그렇게 보지 않고 다르게 볼 수 있었는데 라고 하면서 다른 각도로 얘기할 수 있겠다는 생각들을 하게 되거든요. 아마 바울이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러 서신들 중에 에베소서는 거의 마지막 부분에 썼던 책 중에 하나예요. 편지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그동안에 있었던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었죠. 그래서 칼빈은 이 에베소서를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울 작품의 면류관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했습니다. 에베소서 안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다 담겨져 있어요. 신학교를 다니신 분은 뭐 익숙한 표현이겠지만 모르시는 분은 또 생소하겠지만 기독론, 이 기독론이라는 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그걸 신학적으로 표현한 것도 여기 에베소서에 있고요. 특별히 우리가 누구나 교회가 무엇인가, 성경적인 교회란 성경이 말하는 교회란 무엇인가를 얘기할 때 반드시 펴봐야 되는 것은 바로 에베소서이죠. 에베소서에서 무엇보다도 다양하게 많이 교회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뭐라고 합니까? 혹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게 처음 권유, 야 교회 나가자 그런 얘기도 하고, 혹은 밖에서 성경 공부를 했다면 이제부터 교회 다니세요 이런 권유도 하죠. 왜 우리는 교회를 다녀야 하는가? 왜 우리는 교회라는 곳을 와야만 하는가? 네? 보고 자라니까. 네, 질문한 건 아니었는데 지금은 질문한 게 아닌데 감사합니다. 네, 전 항상 매주 기대하고 있어요. 지난주도 그랬고 매주 기대하고 감사합니다. 진심이에요. 보고 이렇게 보고 자라는 거죠 우리가. 왜 교회를 우리는 다녀야 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묻는다면 우리는 답변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선뜻 말하기가 곤란할 때가 있는 거죠. 나는 다니고 있고 나는 빠지면 안 된다고 얘기하는데 왜 나는 교회에 와야 되는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꼭 교회가 아니어도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길에서도 주님을 찾을 수 있고 어느 다른 공간에서도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우리는 모여야 하는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질문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저는 어렵지 않게 저는 그걸 답변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제 스스로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정인이한테 한번 물어볼까요? 정인이는 왜 가족을 갖고 있지? 진짜 어이없는 질문이죠. 그렇죠? 정인이가 부모님이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이 낳아주셨으니까 가족을 자연스럽게 갖게 된 거지 정인이가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가족이라는 것. 내가 태어남으로 가족이 생긴 거예요. 가족이 없는 사람은 없죠. 부모가 없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진 우리가 예전에 얘기하는 박혁거세처럼 아래서 태어나는 사람 아닌 이상 그렇게 우리는 다 가족을 갖고 있죠. 그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당연히 영적인 가족을 찾기 마련이라는 거죠. 이건 본능인 거지 왜 가져야 될까 이유를 찾는 게 아니라 영적인 가족을 갖는 건 본능이라는 겁니다. 사회학적으로도 충분히 얘기할 수 있죠. 우리는 혼자 살 수 없어요. 혼자 나는 사람들을 떠나서 혼자 살고 싶어라고 하지만 뭔가는 페이스북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죠? 자랑하고 싶어서 혹은 관심 받고 싶어서. 그리고 글을 올린 다음에 댓글이 몇 개나 달렸지?
계속 보게 되거든요. 그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길거리에서도 혼자 커피숍에 앉아있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뭘 합니까? SNS를 하는 거예요. 수시로. 왜요? 혼자 있지만 다른 사람들과 계속 관계 맺고 싶고 본능적으로 누가 카톡이 왔나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인간의 본성이란 그렇다는 겁니다. 혼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고 내가 아무리 유능하고 탁월하다 할지라도 내가 갖고 있는 능력은 몇 가지밖에 안 돼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이 하고 있고 함께 더불어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큰 그림을 같이 그려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도 우리는 영적인 가족이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모이자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겉면에 사람들은 특별한 질문을 하지 않고 본능적으로 아는 거예요. 가야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교회들 안에 문제가 생기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저는 교회가 무엇이 문제가 생길 때 보면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교회론을 소개하지 않아줬다라고 생각해요.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 단지 그냥 영적인 가족이 필요하잖아. 우리 같이 예배드리는 게 좋은 거잖아. 정도가 아니라 성경이 정말 말하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알려줘야지만 우리가 가끔 다른 생각을 할 때도 바른 길을 갈 수 있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지금 교회를 설명하기 위해서 건물을 비유로 설명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22절인데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게 아니고요. 아니만 못했습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이 함께 지어져 간다는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교회는 건물이야. 저거 봐. 바울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 그렇게 말할 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공간이라고 얘기한다면 죄송하지만 틀린 대답입니다. 분명히. 교회는 공간이 아닙니다. 바울이 지금 이 단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원어로 헬라어로 봤을 때 이 함께 지어져 간다라는 말은 한 번도 무생물에 쓰지 않았습니다. 생명체, 살아있는 존재만 이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사람들이 못 알아들을까봐 교회를 건물에 빗대어 설명을 하되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죠. 교회는 생명체입니다. 살아 숨쉬고 움직이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고 교회는 무엇입니까? 첫 번째 블랭크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사람인 거죠. 우리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교회 일을 위해서라고 할 때 어떤 사람들을 그 뉘앙스를 보면 뭐가 생각이 들어요? 교회를 건물로 볼 때가 있는 거죠.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본문을 읽지 않았는 본문이 아니지만 1장 23절 에베소서를 폈을 테니까 1장 23절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본문 제가 올리지 않았는데 1장 23절 피신 분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교회는이라고 시작하는데 에베소서 1장 23절 시작. 교회는 교회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신 자의 충만함이니라. 참 형이상학적으로 설명을 하긴 했는데 단순하게 좀 생각을 몇 가지를 찾아보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죠. 아까 귀엽 형제가 얘기한 것처럼. 그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일부분이라는 얘기도 있고 또한 예수님의 소유라는 얘기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 번째 블랭크는 교회는 주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의 몸이죠, 몸. 여러분, 이렇게 좀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는 무엇일까요? 정확히 얘기하면 누구입니까? 교회는 예수님이 아니라 교회는 누구죠? 우리가 아니라 누구죠? 목사님이 아니라 누구죠? 아닙니다. 왜 일부러 오답을 만들어? 뭐죠? 교회는 납니다. 그 한 영혼이 저 영혼이 아니라 바로 나 한 사람이라는 거죠.
성경에서 말할 때 교회들에서 얘기를 하고 교회여 어떻게 해라, 교회에게 말하노라 이렇게 얘기할 때는 분명히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고 그 한 사람, 그리스도인 한 사람들이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는 것도 교회지만 한 사람도 교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최소 단위를 얘기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 하겠다고 할 때 저도 예전에 그렇게 생각했어요. 두세 사람이 교회의 최소 단위구나. 공동체를 이루어야지만 교회구나 라고 생각했지만 아니라는 거죠. 교회는 한 사람이 교회인 것이죠. 내가 여기가 아니라 저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다면 주님의 교회가 아프가니스탄에 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한 사람이고 또 살아있는 존재이고 생명체임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새누리교회라는 지역 공동체를, 지역교회를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 이룰 때 교회 안에 반드시 있어야 될 몇 가지 원칙이라는 게 있는 겁니다. 근데 모였을 때만 이루어져야 될 원칙이 아니라 나 한 사람도 갖고 있어야 될 원칙인 거예요. 내가 교회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그것을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좀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교회는 무엇이냐면요.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예, 저는 곳이라고 분명히 안 했습니다. 오해하실까봐. 곳이 아닙니다. 그것을 금방 곳이라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저는 그것을 거부하고 싶습니다. 곳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나 한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를 지칭할 수도 있지만 곳이라고 얘기하면 그 공동체만 지칭하게 되니까 내가 빠지게 되는 것이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중심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울도요, 오늘 11절,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의 한 할례를 받은 자라 칭함을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칭함을 받은 자이다.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었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좀 생각해봐라. 생각하라는 말이요, 생각 좀 하고 살아가 아니라 다시 기억해봐라. 그런 말이죠. 영어 성경. 다시 기억해봐라. 너희들 잊지 말고 예전 거 그거 다시 한번 기억해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어떤 사람인지 한번 생각해봐라. 그리고 지금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생각해봐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럼 그게 바로 교회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 로마서는 이걸 잘 표현하고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 봐도 너무 정확한데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아래에 있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우리가 죄 아래에 있었을까? 죄 아래에 있다라는 건 죄의 권세에 다스림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다시 죄를 짓는다는 건 뭡니까? 죄 아래에 있기로 결정하는 비스무리한 위치에 있는 거죠. 죄라는 것은 이런 네 가지 특성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특성이 또 있겠죠. 찾아보시면 우리가 죄를 지으면 처음에는 기분이 나쁘잖아요. 여러분 죄 짓고 너무 기분 좋아. 그런 이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없죠. 죄를 지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오염되죠. 그리고 처음엔 내가 죄를 짓는 것 같지만 나중에는 죄가 나를 다스리잖아요. 대표적인 게 뭐예요? 중독 같은 거죠. 내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그냥 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게 중독이고 권세성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죄 아래에 있다라는 얘기는 어찌 보면 저 권세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죄 아래에 네가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죄를 지으면 뭐가 있습니까? 형벌성이 있죠. 작은 죄든 큰 죄든 그거에 대한 대가지불이 있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그 대가지불을 위해서 오신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분리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분리가 됐죠. 솔직히 사회적인 죄에서도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 감옥에 들어갈 수 있어요. 구치소에 갈 수 있어요. 가족과 분리되는 것처럼 영적으로도 분리된다고 분명히 말하는 것이죠. 성경은 그렇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죄 안에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예수님을 믿는다면 어떻게 되냐면 표현이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여러분, 안에 있는 거랑 안에 있는 건 본질적으로 완전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뭘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종 삼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삼으려고 하시는 거죠? 여러분, 안에 있는 건 어떤 느낌입니까? 함께 있는 거죠. 여러분, 지금 우리는 안에 있는 거예요. 누구의 아래 있는 게 아니라, 누구의 위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 공동체, 이 5층 예배당 안에 있는 거예요. 저 표현은 뭐예요? 가족인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의 권속이다. 하나님의 권속이란 하나님의 영적인 가족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종 삼으려고 하고 짓누르려고 하고 다스리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자녀 삼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이란 결국 신분이 바뀌는 거예요. 구원이란 소속이 바뀌는 거죠. 사단의 노예였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노예로 살고 있진 않나요? 하나님과 함께 동등하게 그 구원의 자녀로서의 누리는 것이 아니라 뭔가 구속되어져 있고,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해요?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두려움만 큰 거죠. 경외가 아니라 두려움만 큰 그런 사람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이 바울은 지금 이런 얘기를 아까 얘기했던 에베소서 2장 11절, 12절, 13절을 하면서 뭐를 기억하길 원하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교회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된 우리나 그 공동체에서만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복음과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됐겠습니까? 그거 없이 우리가 예수님 없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예수님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교회라 칭할 수 있었겠습니까?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20절 말씀인데요. 시작.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죠. 두 가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우리가 오늘날 갖고 있는 머릿돌하고는 다른 얘기예요. 건물 앞에 머릿돌 있잖아요. 머릿돌 우선 이 건물을 지은 사람들, 기여한 사람들 막 써놓기도 하고 언제 지었다 이러고 그 머릿돌과 모퉁이 돌은 다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건축 양식에서는 맨 위에다가 센터를 잡는 돌이 하나 있고 그 돌로 서로 이렇게 지어져 가요. 좌우로 지어 올라가죠. 건축 양식이. 근데 그 맨 위에 있는 센터 되는 돌이 모퉁이 돌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있는데 뭐냐면 기초석을 말하는 거죠. 우리가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같은 경우에 그 높은 빌딩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반석 위에 지어졌기 때문이죠. 사진들 보면은 그 건물이 지어질 때 반석 위에 건물이 지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어요. 그런 것처럼 이렇게 보든 결국엔 모퉁이들은 중심이 되거나 센터가 되거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지금 바울은 교회를 얘기할 때 예수님이 기준 되시고 예수님이 중심 되지 않으면 그건 교회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의 중심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들의 선택과 결정과 이유들이 예수님으로 시작하냐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모여서 그 어떤 일들을 행하고 어떤 걸 선택할 때 우리의 중심이 예수님이냐는 거죠. 겉은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교묘하게 이 세상에 있는 가치와 기준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들을 행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이죠. 이거는 어렵지 않게 분별할 수 있어요. 두 번째,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사랑들이 모인 보편적인 것. 저는 다른 것보다 이 보편적이라는 말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건 저만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아니라 교회 역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어떤 회의에서 이 유니버설 처치라는 얘기를 매우 중요하게 거론했었죠.
여기 지금 오늘 본문엔 두 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그러면 14절 한번 보면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오셨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같이 예배할 때 같은 공간이겠지만 구분지어서 예배드렸어요. 그러니까 같은 평수, 같은 1층이었다고 치더라도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방인의 뜰과 유대인의 뜰은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예배하긴 하지만 이방인들은 유대인의 뜰에 절대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경고문이 붙어 있었죠. 뭐라고요? 너희들 여기 넘어오면 죽는다. 그렇게 써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같은 하나님을 만나고 있지만 앙숙이었다. 유대인과 이방인들. 그것을 허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적인 갈등까지 허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15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15절 있나요? 네, 없네요. 15절 한번 읽어주시죠. 법정문으로 시작. 내가 조선으로 된 계명의 예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줄로 자기 안에서 한 사람을 화평하게 하시고 네,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세 사람을 지었다. 이 한 세 사람이란 어떤 사람일까요? 이방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유대인이 그렇게 자신들을 대하니까 큰 상처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겠어요? 아, 내가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겠죠. 또 약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 유대인도 이방인으로 만들어버리면 같이 되는 거잖아. 공평하잖아. 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럼 그 한 세 사람이란 유대인인가요? 이방인인가요?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방인을 유대인화 시킨 것도 아니고 유대인을 이방인화 시킨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사람은 전혀 새로운 사람인 거죠. 그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들을 생각할 때 교회는 지역교회로 모이긴 하는데 특권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교회가 어떤 특권 안에 존재되어 있고 구분되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사회적인 지위와 계급이 교회에서 적용된다? 절대 그래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 교회에서 똑같이 인정받고 반대로 사회에서 약자가 교회에서 똑같이 천대받는다면 그거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거 교회 아니에요. 그거는 세상의 조직일 수 있지만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는 높은 지위가 없어요. 교회는 낮은 계급이 없어요. 교회는 복음 안에서 그냥 한 사람, 예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조선시대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우리가 조선시대를 보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양반과 노예 이런 계급들이 분명했잖아요. 그런데 어떤 여러 가지 일화들을 여러분도 이미 알고 있을 거예요. 여러 일화들을 보면 그 중에 어떤 그 집안에 노예가 예수님을 먼저 믿은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장로가 됐어요. 시간이 지나서. 장로가 됐어요. 근데 그 교회 누가 들어옵니까? 그 주인이 성도로 들어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겠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주인님 오셨어요? 야, 네가 장로가 됐냐?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물 떠와라 이런 얘기도 하고. 그게 그대로 적용된다면 그건 교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교회 아니에요. 근데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장로님 그러는 거예요. 신분이 부서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신분이 부서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들이 어디로 파급됩니까? 사회적으로 파급된 거죠. 그러면서 남존여비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남존여비가 무너진 그 영향의 시작은 바로 복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사회가 바뀌고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템퍼리 윈도라고 해서 북위 10도와 40도를 정해서 보십시오. 복음이 전달된 곳과
복음이 전달되지 않은 곳에 그들의 생활과 의식과 문화의 차이가 어떤지. 분명히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거죠. 근데 오늘날은 참 안타까운 거예요. 교회가 혹은 복음을 들고 있던 교회들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사회가 바뀌었고 변혁됐단 말이에요. 근데 반대로 지금은 어때요? 사회가 교회에게 질타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담배 안 피는 걸로 유명하죠? 여러분,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것은 물산 장려 운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소비하지 말고 돈을 아끼자, 근검절약하자라는 운동을 펼치면서 담배를 안 폈을 뿐인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그런 운동을 펼쳤다고요. 오늘날 안에 교회 안에 어떤 문화가 일어나야 될까요? 세상이 저런 것들을 하니까 우리도 따라가야지가 아니죠. 세상과 상관없이 우리는 복음 안에서 복음의 사람을 살리는 영혼과 일들과 사역들을 위한 독특한 문화는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세상들이 그걸 보고서 야, 사람을 살리는 저런 일들을 우리도 해야 된다. 교회를 보고 배워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문화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에요. 문화를 흉내내는 것도 아니고 세상의 풍조를 흉내내고 따라가고 모방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의 문화가 대개 좋은 것 같지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관과 기준이 훨씬 더 탁월하거든요. 우리는 그 우월감과 그 자존감을 갖고 있어야 돼요. 교회는 그런 일들을 조선시대나 개화기 때 해왔던 것이죠. 그래서 교회로 모이는 사람들은 복음 안에서 신분과 나이와 성별과 계급이 없어야 합니다. 그것을 만드는 것은 목회자 혼자의 노력이 아니에요. 그러면 조명의 분위기, 건물의 크기도 아니에요. 그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복음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낼 때, 그런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모였을 때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큰 교회 비리를 우리는 많이 접하죠. 그 교회 그 한 분이 그런 일을 하셨을까요? 그럼 그 큰 교회 그분이 그 잘못을 할 때 다른 사람들은 막았는데 그분이 그 일을 하신 걸까요? 아니란 말이에요. 모두가 동조하거나 모두가 그냥 놔준 거죠. 그러니까 모두에게 책임이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 그러니까 거룩한 복음 앞에서 살아가려고 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서로가 그것들을 지켜나갈 때 교회는 교회답고 공동체성을 이루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회는 어떤 곳인가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입니다. 성경의 14절을 보면 아까 얘기했던 것이죠. 예수님이 이방인과 유대인의 막힌 담을 하셨고 한 세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 세 사람은 바로 유대인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셔서 장로를 만드시고 목사를 만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막힌 담을 하셔서 새누리교회, 지역교회 성도를 만든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사람을 양육하고 성장시킬 때 자기 지역교회에 있는 사람을 만들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을 만들어야 됩니까?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 돼요. 우리 지역교회 사람으로서 적합하니까 됐어. 그거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교인상을 만들고 강요해서는 안 돼요. 목사는 목사의 사람을 만들면 안 됩니다. 성도도 목사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도록 하거나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게 목표여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이 마지막 절에 보면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지어져 간다라고 얘기했어요. 능동태가 아니라고요. 분명히 수동태예요. 서로가 지키며 보호하며 함께 지어져 가는 거예요. 서로 갈등하다가도 예수님의 사람이지. 그래, 내가 저 사람을 내 사람 만들려고 했어. 아니지. 예수님의 사람을 만들어야지. 내가 저 사람한테 따라가려고 했어. 아니지. 내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야지. 그러면서
이해하고 용서하고 서로 만들어가는 것, 서로 깎여가는 것, 그게 바로 교회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렇게 봤을 때 교회는요,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게 주님의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공동체가 하나도 문제가 없을까요? 우리 교회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거짓말입니다. 100%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거는 인간이 아님임을 본인이 증명하는 거예요. 인간은 죄인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얘기해요. 문제가 없을 수는 없어요. 사람이 모이면. 나 혼자도 죄를 짓는데요. 주님의 교회는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를 예수님이 주인 삼고 예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것.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거, 지금 완벽하지 않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하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게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이죠. 아멘. 교회라 불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분명히 예수님이 기준되고 예수님이 중심되었을 때, 그랬을 때 우리는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회개하고 예수님 때문에 용서하고 예수님 때문에 리더로도 헌신하고 예수님 때문에 신방하고 예수님 때문에 반주하고 예수님 때문에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까? 죄송해요, 제가 맞췄는데 예, 한 영혼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하셨던 일이 바로 영혼을 구원한 일이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어떤 지역교회를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라는 것은 바로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거만큼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 어디 있을까요? 영혼을 위해 살아가는 것. 영혼이 구원받고 그 영혼이 성장하는 걸 보는 것. 그리고 함께 지어져 가는 걸 보는 것. 내가 그 영혼을 헌신하면 나만 소진될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복음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면 죽었다 깨어나도 소진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거든요. 그 헌신한 자에게. 그래서 함께 성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성장의 목표를 가지고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는데 어떻게 성장하지? 어떻게 프로그램을 갖지? 어떻게 조직을 맞추지가 아니에요. 성경은 우리 오늘 읽었던 22절 마지막은 뭐라고 합니까? 함께 성장하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건 당연히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결국에는 무엇을 하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으로 존재하고 서 있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목사의 사람도 아니고 지역교회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